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등잔대와 기구들인데 이 등잔대 뭐 설명이 아주 복잡한데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신데 나중에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전 거는 이제 조각목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순금을 입혔는데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만 만들었고 1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9,078톤이야. 상상이 잘 안 가시죠? 9,078톤. 34kg. 1kg가 막 몇 억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꽤 큰 덩어리죠. 그거를 두들겨서 펴가지고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잘라서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그 등잔 토대를 다 이어서 그러니까 받침등을 만들고 거기에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기를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그 가지와 가지 사이에는 또 받침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7개의 등잔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 모양을 보면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등잔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는 물건들은 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요. 이제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성소를 있는 그 막을 회막을 찢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상징을 하고 있는데 등잔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상에 이제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아몬드 꽃이래요. 그래서 아몬드라는 말은 샤카드라는 말인데 경계하다, 방심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빛은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앞을 비추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방심하지 않게 하는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또 우리 앞길을 밝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비추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은 먼저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다 빛에서 오는 것이죠. 결국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추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또 섬김의 길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비추는 것인데, 결국 세상을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이 빛은 반드시 세상에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등잔대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또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는 자기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고 이제 자기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반드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는 종교가 돼서 자기 만족,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어떤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 자꾸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원래 뭐 한 6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군 종이셨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마 중령을 다셨는지, 그리고 예편을 하시고 자녀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이제 부인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성도가 자녀고, 그래서 다 그 교회 청년들, 학생들을 다 아들이라 불러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한 청년에게 자기 콩팥을 하나 내줬어요. 근데 콩팥을 기증할 건데, 부인도 모르게 콩팥을 기증할 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청년. 그래서 청년을 해달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어떤 한 청년에게 이제 기증이 됐어요. 그가 이 콩팥을 기증받고 예수를 믿기를 기도했죠. 결국 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냥 평생을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성도들이 이제 말씀도 참 좋죠.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건축을 안 하고, 그리고 막 이제 뭐 새롭게 건물 짓는 일을 안 하고, 그래도 부흥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아이들은 다 지하에 살아. 그래가지고 옆에 빌라를 사서 그걸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뭐 그렇게 성전 아이들의 예배당을 지어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그 홈페이지도 가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카페 사장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이제 교회 근처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카페 같아요. 근데 교회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사과할 정도로. 근데 목사님이 사과를 했는데 성도들이 가가지고 감히 우리 목사님 사과하겠다고 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고를 많이 쳤고 막 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 차 못 된다 막, 그 지정제잖아요 서울은. 근데 그 주인이 돼야 되는 자리에 자기들이 대놓고 7시간씩 안 나타나가지고 카페 손님이 못 들어가게 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고, 또 주인이 자기 차를 거기다 대놨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빼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별 행포를 다 부려서, 음식이 반입이 안 되는데 음식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교회 자기네가 먹여 살리는 것처럼 여기 카페를. 그러니까 아주 막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한번 가서 사과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가서 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교회가 복음을 가리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빛을 가려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밑에도 저런 성도들이 있구나 그랬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지? 굳이 왜 그 교회까지 가서 그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왜 그 짓거리들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비판할 건 아닌데 우리는 뭐 다르지 않죠, 저희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등잔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잔대죠.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뭐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게 바로 빛이죠, 빛. 근데 우리가 정말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신중히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더 기도해보고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콩나물 값도 깎지 말라고 그렇게 깎아대 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어디 고장교회 성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깎으려고 뭐 더 주진 않더라도 제 값을 주고 사셔야죠. 될 수 있으면 깎지 말. 저도 뭐 깎지만 잘 깎는 걸 못해요. 재주가 없어.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 봐야 하고요. 더 잘 지켜야 되죠. 되려 더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그 훌륭한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 뭐 우리는 안 그러시죠? 어디 가서 제발 좀 성도는 성도답게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그냥 복음은 제가 그러죠.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나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백날 첫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부모가 바르게 가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라고 하면 그 자녀가 바르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르게 쓰지 않으면 교회는 바르게 쓸 수 없고 성도가 바르게 쓰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쓸 수 있겠어요? 목사가 바르게 쓰지 않는데 또 어떻게 성도가 바르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렇게 만들라고 했느냐. 우리는 반석 위에 이 촛대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있죠. 받침대가 있고 거기에 가지, 나무, 본대가 이렇게 서 있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인 것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게 하셨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근데 뭘로요? 빛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한 지체이죠. 크게 보면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다 하나여야 하지만 그건 둘째치고 이 고잔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라도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고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조차도 내 주장,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등잔대로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빛으로 드러나야 할 터인데 그러면 뭐를 안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을 아끼고 삶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집니다. 날마다 드러나지죠.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어느새 우리는 이 죄를 뭐 우리가 어떻게 떼어낼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없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게 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빛이 발해서 세상을 비추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헤매고 들매는 영혼에게 또한 한 길을 비춰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락을 즐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빛으로 비추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살아내는 삶이 못 되어서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게 하시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빛이 되어서 또 우리처럼 예수 믿지 않았던 심령들에게 예수가 전하여지고 그들도 또 다시 그들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로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